이 사람이 큰 소리 치다가 죽음 앞에 섰을 때는 야, 죽음 못 나가려니 이제 걱정되는 겁니다. 야,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멸망할 텐데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죽음 앞에서 계속 갈등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지금까지 안 믿었는데 안 믿는 길을 택하자고 안 믿는 길을 쪼개다가 자기 인생을 딱 걸고 죽음 건너갔습니다. 죽음 건너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6장 25절. 화에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에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제 웃는 자여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즐겁게 웃고 사는 자여 웃는 자여 죄를 해결할 줄 모르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 건너가면은 영원한 애통과 눈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마태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12절 11절 12절 또 너희에게로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니와 나라의 본자손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자, 42절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기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를 못했습니다. 인생의 최대 문제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걸 아주 확실히 깨닫고 죄에서 정말 돌이키고 구원받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불행에 떨어지는 겁니다. 울며 이를 가는데 이것이 얼만큼 계속되는 거냐? 영원히 그 눈물이 흐른다면요, 그 눈물이 영원히 흐르는데 그 양 자체를 누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죽음 건너가서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 걸 볼 때 이를 갈며 한탄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112편 112편 9절입니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이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시편 35편에 보면은 이제 성도들을 비웃으면서 하하하하 웃으면서요, 성도들을 비웃는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입을 크게 벌리면서 하하 우리가 목도했다, 크리스찬 꼴 좋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죽음 건너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크리스찬들이 뿔이 영화로에 들려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볼 때 자신들은 가장 비참한 멸망 속에 있는 걸 볼 때 악인이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볼 때 불신자가 얼마나 놀라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볼 때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이던 인생이었는데, 누가복음 16장의 부자 거지 나사로 생각해 보면은 그 부자는 한때 날린 사람이죠. 그 동네에서 재벌 가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고 가장 아는 사람도 많았는데, 나사로는 거지인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자신은 음부 속에 있습니다. 죽음 건너갔을 때 크리스찬들이 초라하게 보이는데, 그 초라하게 보이던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되어 있고 자신들은 가장 비참하게 된 것을 볼 때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그 성도의 지위와 특권을 보고 크리스찬들이 가장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신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있는 걸 보고 자신들은 받을 것이 불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 때,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빌라도가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가룟유다가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천사들을 본 군병들이 있죠. 그걸 보고했습니다. 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면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밤에 훔쳐갔다고 거짓말하라고 돈 받고 그 거짓말을 퍼뜨린 겁니다. 그 돈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한 그 사람들이 받을 벌이 얼마나 크겠어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울어야 됩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심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천국을 갈 거냐 못 갈 거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요즘 보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그 기뻐 감사하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옥에서 정말 건진받았다면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데 그 감격이, 감사가 너무나도 적어져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어떤 눈물이 필요하냐면은 죄인인 걸 진짜 깨닫고 복음을 확실히 깨우쳐야 됩니다. 주님의 피가 왜 흘려졌는지,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걸 확실히 깨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정말 깨우친 사람이라면은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 십자가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얼만큼 감사를 해야 될까요? 중심에 정말 무한히 감사하는 감사, 그 무한한 감사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보다 착한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안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 같은 사람이 은혜 입어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큰 감사하는 마음과 정말 그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마음에 감격하는 감사,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은 그 다음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인식이 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다름 아니 뭡니까?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지 않습니까?
왜 크리스찬들이 힘있게 신앙생활을 못하냐 하면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잊고 있는 거예요.